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한 편.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날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탕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 첫 번째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그 거칠은 공격을 들은 후 이제 욥도 친구들을 향해 사실은 거칠게 말해왔지요. 욥은 뭐가 가장 답답했냐면
전통적인 이해에 갇혀서 무조건 욥을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이제는 좀 이 정도 했으면 비판적인 태도는 이제 잠시 좀 멈추고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줘라. 도대체 욥이 어떤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너희들 좀 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호소를 사실은 앞에서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욥이 호소를 하냐면 자신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사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는 거죠. 친구들은 이런 욥의 간청을 이제는 좀 헤아려 듣고 그래 알았어.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할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봐. 이렇게 좀 기다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욥을 향해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계속 품지 않습니다. 욥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욥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좀 만나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좀 기다릴게요. 이렇게 반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과정 중 첫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단락으로서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이런 호소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아주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무엇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되냐면 욥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 기도에 이 간구에 욥의 감정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가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을 좀 차근차근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자,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과 쭉 변론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듬어 보시면 사실 욥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심으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이러면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걸 지금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래서 욥이 지금도 그 마음이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좀 요구해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좀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내가 원하는 두 가지 일을 행하지 않아 주시면 내가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어떤 의문점을 하나 갖게 되냐면 사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 왔어요. 그러면서도 욥의 기도에서 또 어떤 모습도 나타났었죠? 하나님이 두려워요. 만나봤자 또 하나님은 나를 죄인 취급할 것이고 만나면 또 나를 트집 잡아서 죽이실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려워서 피하여 숨는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한쪽 면에서는 만나봤자 뻔하다는 느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요 두 가지를 행하지 않아 주시면 내가 피해서 숨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게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데 그 두려움의 이유가 어디서 지금 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말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삶에 뭐가 끊이지 않아요?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아픔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는 이 몸에 이 질병으로 그냥
아침이고 밤이고 낮이고 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상태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요, 두 가지를 간구한 게 뭐냐면 21절에 첫 번째,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이 좀 잠시만이라도 하나님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제는 좀 나를 그만 좀 압박해 주십시오. 내가 그 압박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걸 좀 멈춰 주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두 가지 요구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뭐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좀 멈춰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좀 숨을 쉬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뭐라도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태로는 육신의 질병이 너무 심각하고 그로 인해 마음도 너무 지금 아프고 답답하니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정당하게 대화를 하려면 우선 내게 있는 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 먼저 좀 풀어주십시오. 그것을 멈춰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또 나도 듣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요구를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욥은요, 자신의 상황을 또 탄식하듯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그 탄식을 좀 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3장 23절부터 25절. 자,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자, 욥이요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이건 내가 지금 죄 지은 게 많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은요, 자신도 죄에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계속 공격했던 게 뭐예요? 네가 그렇게 의로우냐? 사람은 의로울 수 없다. 이 공격이잖아요. 근데 욥은 한결같이 말했어. 내가 지금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그런 말을 하면 한결같이 또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로워? 너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고백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지금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죄에 완벽하게 죄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죄에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 이걸 인정하는 거죠. 욥이 내 자신이 죄에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평생 어떤 씨름을 해왔어요? 악에서 떠나기 위한 씨름을 평생 해왔다고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니까 자기가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으면요, 그렇게 죄를 떠나려고 노력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죠. 완벽한데. 근데 욥은 알아요. 얼마나 죄에 연약한지, 사람이. 그래서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에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고 그래서 평생을 그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해 왔으니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지금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잘못을 뭘 저질렀는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내가 죄에 연약한 자인 걸 알고 그래서 내가 죄에서 떠나려고 부단히도 노력해 왔었고
근데 지금 이런 결과를 맞이해서 내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릴 테인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나에게 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얼굴을 싹 돌리시고 은혜를 가려버리십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제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24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욥의 지금 마음 상태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25절에서 말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질병 가운데, 재앙 가운데 놓이게 만들어 놓으시고, 도대체 어떤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을 내게 이런 재앙을 보내셨는지 말씀도 안 해 주시다 보니 나는 이미 나의 상황과 몸 상태는 그냥 불면 날아가 버리는 마른 낙엽, 가치 없는 낙엽과 같은 상태가 이제 되어버렸는데 왜 계속 나를 놀라게 만들고 계십니까? 나는 이미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릴 마른 건불과 같은 존재처럼 이제 되어버렸는데 왜 계속해서 나를 추적하며 나를 공격하며 나를 계속 압박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이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욥처럼 이런 탄식을 했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도 힘들어요. 나 지금 이것만 갖고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를 계속 이 압박 가운데 몰아시고 또 이런 상황을 또 마주하게 만드십니까? 나 지금으로도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의 탄식 안 해보셨어요? 돌아보시면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욥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죽을 것 같은 나를 더 압박해서 숨도 못 쉬게 만드십니까? 왜? 욥의 지금 감정 상태가 이거예요. 그런데 욥이요 또 탄식이 이어져요. 26절부터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자, 욥의 탄식 잘 보시면 마른 건불과 같은 나를 계속 추적하시는 하나님께 답답하다는 토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앙의 철을 들기 전에 너무 철이 없어서 조금 함부로 살면서 지었던 죄들이 옛날에 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나는 충분히 회개한 줄 알았는데 나는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차곡차곡 기록해 놓으시고 쌓고 놓았다가 지금에 와서 그 예전에 지었던 죄들을 한 몫에 나에게 재앙으로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왜?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잘못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욥은 이렇게라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예전에 나는 회개한 줄 알았는데 그 죄들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지금에 와서 그냥 원자폭탄 던지듯이 나에게 한 번의 재앙으로 이렇게 몰아치는 겁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이렇게 탄식하냐고요. 그러면서 27절에서 말해요. 그렇게 재앙을 던진 다음에 원자폭탄처럼 던진 다음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옥죄고 압박하며 내 걸음걸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계속 감시해서 또 뭐라도 하나 나오면
재앙을 던지려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감시하고 계십니다. 이 지나친 하나님의 관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내 삶이 이렇게 지금 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좀 먹어서 어디 하나 성한 구석이 없다는 탄식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억울한 시련으로 인해서 나는 완전히 내 삶은 피폐해지고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고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어필하는 거예요. 욥의 탄식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러면서 욥은요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제 또 토로합니다. 14장으로 넘어갈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은 이렇게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토로하는데, 모든 사람,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짧은 인생, 그 당시로는 결국 100년 어간이잖아요. 성경 기자는 뭐 길면 80년 이런 표현도 했는데, 짧은 그 인생을 사는 동안 그 모든 순간이 괴로움과 갈등의 연속이라고 지금 욥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요, 그렇게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처음에 막 태어났을 때만큼은 꽃과 같이 자란대요. 그러니까 나름 태어나는 순간에는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도 잠시일 뿐, 꽃처럼 잠시 피어났다가 어떻게 된대요? 시들어 버린대요. 사람이 그런 존재래요. 그리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면 머물지 않는데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림자 자체로는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희망 중에 태어나지만 곧 시들어 버리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림자처럼 허무한 인생을 모든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허무한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인생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재판정으로 불러서 죄를 하나하나 꼬집으며 재앙을, 벌을, 심판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너무하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무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우리를 재판정으로 불러서 또 조목조목 따지며 심판하여 재앙 가운데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욥의 지금 탄식이에요. 그럼 4절 보세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재판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더러운 것에서, 더러운 쓰레기 그 하치장에서 깨끗한 것이 뭐가 있나 찾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하치장에서 깨끗하고 막 정말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걸 찾을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불가능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인생을 살게 하고 재판정에 끌고 와서 재판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쓰레기 하치장에서 깨끗하고 우아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 똑같다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합격점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욥의 탄식이 지금 정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욥의 입장에서 이 인생,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쓰레기 하치장 같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 하치장 속에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 놓으시고 깨끗하고 우아한 삶을 살았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욥의 탄식 가운데 절정으로 지금 치닫는 탄식입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5절과 6절. 14장 5절과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시옵소서.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수명을 정하시고 그 정한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 삶도 지금 다 정해놓으시고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서 한 가지를 지금 요청하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 품꾼들은 정말 열심히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만 그 일과가 마치면 잠시라도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셨으니 품꾼이 일과를 마치고 잠시 쉬듯이 나에게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이 요청이 얼마나 간절한 요청일까요? 이건 뭐예요? 재앙이 불어닥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욥은요, 쉼을 누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하나님을 향한 답답함,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1분 1초도 편안함 속에, 아니 좀 아무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멍하게 좀 있고 싶어도 멍하게조차 있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지금까지. 그러니 하나님, 내게 숨이라도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잠시 안식을 좀 주십시오. 잠시 쉼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간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 간구가 하나님께 어필되도록 이제 나무의 비유를 하나 드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자, 쉽게 이야기하면요, 나무는 도끼에 찢겨서 몸통이 다 날아가 버린다 할지라도, 또 뿌리가 시간이 흘러 마치 썩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줄기가, 남아있는 줄기가 마른다 할지라도 그 뿌리에 물만 잘 공급되면 다시 움이 돋고 소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무는 그렇게 생명력이 남아있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사람은 아무리 건장한 장정이라도 숨이 한번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까?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 허무합니다. 나무보다도 못할 정도로 허무합니다. 이런 탄식을 지금 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나이다. 욥이 이제 인생의 허무함을 절정으로 드러내는데, 이제 바다와 강의 물을 좀 비교해요. 바다에서 물이 줄어들고 강이 말라서 물이 다 사라져 버리면 다시 그 물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아주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건요, 욥의 이 감정 상태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듯이,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듯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의 인생은 죽어버리면 끝이고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내 인생이 딱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죽으면 그냥 끝 아닙니까? 완전히 삶을 포기한 듯 절망의 소리를 던져버려요. 그런데 욥의 감정 상태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뭔가 이제 소망을 다시 한번 말을 해요. 욥의 감정 상태를 보셔야 돼요. 지금 막 모든 소망을 다 버린 듯 절망하듯 던져버렸거든요. 그렇게 던지고 나서 내가 이렇게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고 뭔가 소망을 하나 툭 또 이야기해요. 보실까요? 13절부터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자, 이 부분은요,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정반대로 갈라져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쥐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런 시선이 있어요라고 설명 안 하고 제가 선택한 시선만 그냥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앞에서 욥이요, 하나 이 말씀했죠. 하나님 요구한 게 하나 있었죠. 방금 모든 것을 절망하듯이 던지는 듯 했지만 앞에서 품꾼이 하루 고된 노동한 다음에 잠시 쉬듯이 내게도 좀 숨을 쉬며 잠시라도 쉴 수 있는 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럼 사실은 절망스러운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 한 가지 좀 정말 바라는 게 있는데 나를 스월에 좀 감춰주세요. 여러분, 스월이 뭐예요? 죽은 자의 영혼이 가서 대기하는 장소예요. 무적행이라고도 하죠. 사실 이 스월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이 가서 대기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욥이 말하는 거, 하나님, 나 그렇지 않아도 죽을 것 같은데 한순간도 잠시라도 편히 숨을 쉬어 본 적이 없어요. 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도대체 내 죄가 뭔지 알고 싶은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를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는 어디 앉고 편히 숨을 쉬며 마음이라도 쉴 곳이 이 땅에는 아예 없으니 하나님, 나를 수월에라도 잠시 감춰주세요.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게 하셔서 수월에서라도 잠시 이 고통의 시간을 조금 멈추고 거기서라도 좀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욥이 얼마나 힘겨운지 아시겠죠? 나를 좀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월에서라도 좀 숨을 쉬며 잠시라도 거기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욥의 소망이 뭐냐면, 그렇게 수월해서 내가 나를 좀 감춰둔 다음에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숨겨달래요. 그러고 나서 나를 위해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되게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가면요, 우리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고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정말로 너무나 숨도 못 쉴 만큼 답답하니까 하나님, 나를 죽게 하셔서 수월에서 나를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월에 든 다음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노가 풀릴 때까지 그냥 좀 수월에 놔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면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나를 그냥 잊어버리지는 마시고 스올에 던져두신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면, 그게 몇 년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면 그때 스올에 던져버린 나의 영혼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보세요.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이거 앞에서 한 말이죠. 그런데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셔서 수월에 던진 다음에 거기서 내가 그나마 좀 숨을 쉬며 내가 있을 테니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이 풀리면 그때 수월에 나를 던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본래 사람은 수월에 던져지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수월에 던져진 나를 기억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나를 죽음에 던진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면 나를 다시 부활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요, 욥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직 부활신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누리는 이런 개념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린다, 이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고민했잖아요.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가 3일 길을 가면서 고민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듯이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그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인다면,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삭을 살려서라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욥에 갖고 있는 부활신앙일까요? 그 부활신앙이 아직 아니에요. 부활신앙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다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진짜 아들을 죽여 바친다면 하나님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라도 자신의 언약을 이으시는 전능한 분이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아직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활신앙이 신학적으로 정립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래도 나를 잊지 않으신다면 나를 죽인 다음에 다시 살려내셔서라도 나의 이 답답함을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봐요? 욥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원망스럽고 이 마음이 뒤섞여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라도 나를 좀 숨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모르게 잘 얼핏 재혼아 이번 생은 글렀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제가 윤회 사상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마치 미신적인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이번 생은 글렀다, 이렇게 그냥 툭 나온 것뿐이지, 목사가 윤회 사상을 갖고 있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욥도요,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니까 이렇게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자신의 이 답답함을 토로한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욥이요, 그렇게 나를 좀 수월에 던졌다가 하나님 진노가 풀리면 나를 다시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땅으로. 이렇게 말한 다음에 15절 보세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건요, 욥이요 진짜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린 다음에 나를 스월에서 불러내신다면 그때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는 아실 것이니,
예전에는 내 죄를 찾으려고 내 걸음을 세셨다면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걸음을 세실 것이고, 내 죄가 요만큼이라도 보인다면 예전 같으면 그것을 찾잡고 그걸 빌미로 내게 벌을 내리셨을 거지만, 이때가 되면 그 내 삶에 보이는 조그만 죄들은 주머니 넣고 봉해서 아예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가려주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하나님이 그 시기를 넘겨서 진노가 풀리시고 내 마음을 헤아릴 쯤 되면 이제 내 진심을 아시겠죠? 그때가 되면 나의 죄를 꼬치꼬치 찾아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주머니에 넣고 가려주시고 다시 내 진심을 헤아리시겠죠. 저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마음으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그 수월에서 내 고난의 시간들을 다 참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서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불러 올리실 때를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수월에 던져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고난의 순간이 너무나 힘겨운데 하나님이 빨리 나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실 수만 있다면 나는 그때까지 이 순간을 참고 견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기 위해 난 그때까지 견디겠습니다. 자기의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욥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욥이요, 이렇게 앞에서 탄식하고 절망했잖아요. 인생을 포기한 듯 했잖아요. 그럼에도 나에게는 이런 소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다음에 욥이요 또 현실을 봐요. 욥이 또 현실을 봐요. 마지막 구절 볼까요? 자, 18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들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자, 욥이 다시 현실을 직시해요. 내가 이런 소망으로 지금 견디고 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니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욥이요, 그런 답답함으로 세상을 보니 견고해 보이는 산이나 바위나 돌들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라지게 만들듯이 모든 사람의 희망을 다 끊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얘기죠. 나 이렇게 힘들어도 그저 하나님 앞에 이 소망 하나 꿈꾸고 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내게 희망의 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희망을 다 지금 뭐하고 계신다? 끊고 계십니다. 이 답답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셔서 나를 이기셔서 나를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절규하는 거예요. 21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자손들이 어떤 영광을 누려도 알지 못하며 자손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상관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나의 인생, 욥의 인생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내 버리시면 죽은 다음에는 그 자식들의 영광도 볼 수 없고 자손들이 혹이나 비천하게 돼도 어떻게 상관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세요.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그의 영혼이 육체가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상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죽은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죽으면 영이 몸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영이 이렇게 나오면 뭘 보냐면 몸이 이제 죽어서 썩어져 가는 이 모습을 영으로 본다는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으로 자신의 육체가 썩어져서 부패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영이 고통을 겪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3일장 문화가 있는데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왜 장사를 지내는 걸 3일 동안 하느냐면 3일 안에는 영이 다시 육체로 돌아와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겼었어요. 하지만 3일이 지나면 영은 절대로 다시 몸으로 못 들어온다. 이거 하나님의 이해 아니에요. 사람의 문화 속에서 생겨난 이해예요. 그냥 우리나라도 3일장을 드리듯이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영은 그렇게 죽으면 다시 못 돌아가고 육체가 썩는 것을 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욥은 지금 그걸 절망하듯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부에 내려간 자의 고통, 그리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으로 마지막 이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설교자가 어려운 게요, 여기까지는 설명을 하겠어. 근데 뭐라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욥기 설교가 이래서 어려워요. 본문은 설명하겠다, 이거 어떻게든 견해들을 정리하고 나는 이 견해가 옳은 것 같아, 그렇게 이 본문은 이 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어렵죠. 여러분, 욥의 간구를 잘 보면 처음에 욥의 지금 우리가 장황하게 나눈 이 간구의 내용을 보면 욥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신에게 하나님이 억울한 시련을 자꾸 주셔서 나는 죽어만 갑니다, 이 토로를 했어요. 탄식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고통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게 나를 좀 죽음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 대한 오해를 푸시게 된다면, 시간이 좀 지나 나에 대한 오해를 푸시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은 내 진심을 헤아리시고 오히려 나의 죄는 이렇게 주머니 속에 넣고 가려주시겠죠, 이런 소망까지 말했는데 마지막으로 돌아오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런 희망마저 다 끊어버리십니다라고 탄식하고 끝나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욥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해요? 변하죠. 계속 변하죠. 거기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옳은 고백도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고백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백도 있어요. 욥의 감정 상태가 왜 이렇게 변하느냐? 욥은요,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는 했지만 우리가 경험하듯이 아직 욥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이해가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권성징악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고 하나님 잘못 섬기고 죄 지으면 벌 받고,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이해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막 깨트려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욥도 평생 하나님 이해하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갖고 살았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부활과 관련된 것 같은 언급도 있지만 그건 부활신앙도 아직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감정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절망했다가 소망을 노래했다가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하지만 붙잡을 건 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모든 희망을 막고 버리시는 분이다라고 또 절망하고, 이게 지금 욥의 감정이 막 오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 선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욥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선명하게 본다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사실은 욥보다 나을까요? 욥보다 못할까요? 사실은 욥보다 나아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그래도 선명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셨으며 그 성취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고 우리에게 이제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한 시대를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욥과 같은 탄식을 하며 살아요.
이게 우리가 넘어서야 될 과제예요. 욥의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말을 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감정 상태를 가지고 엎치락뒤치락하며 그저 하나님을 보면서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욥의 시대보다는 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이 똑같은 탄식과 욥과 같이 똑같은 엎치락뒤치락하는 감정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반성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분명 신학적 이해가 더 깊어진 시대를 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욥보다는 더 선명한 시대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며 그분이 다시 오실 종말을 고대하는 이 부활신앙,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의연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탄식은요, 인생에서 마주하는 우리들의 절규는요, 욥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해하며 어떤 하나님을 만나며 어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이해와 그 소망과 그 깊이는요, 욥보다는 나아야 돼요. 욥보다는 나아야 돼요.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태도가 과연 욥보다 나은지 우린 돌아보셔야 돼요. 욥보다 나으셔야 돼요. 욥보다 더 아픈 상황이 없다 이러진 않아요. 욥이 겪은 고난 우리도 겪을 거예요. 겪고 있어요. 앞으로 또 겪게 돼요. 근데 그 고난을 마주하고 그 고난을 견뎌내는 시선과 이해는 달라야 돼요. 욥과 달라야 돼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고 견뎌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요, 어떻게 보면 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넘어서야 될 숙제이고 과제인 거예요. 욥기는 한면 우리는 욥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왜 욥에게 위로를 받냐?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대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보다 선명한 시대를 살아가잖아. 그러면 욥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은 달라야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처럼 탄식하고 계시면 안 돼요. 욥의 탄식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앞으로 우리는요, 욥기를 배우면서 그렇구나, 욥도 이렇게 견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는 욥보다 더 나아야지, 욥보다 더 깊은 고백을 가지고 이 순간을 견디며 더 욥보다 더 깊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지. 욥은 하나님의 이해가 부족했으니까 절망했다가 소망을 노래했다가 다시 두려워했다가 이 엎치락뒤치락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자이고 지금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 욥보다 더 멋지게 견디셔야 되고, 욥보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욥보다 더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욥과 같아야 되는 건 하나 있어요. 뭐 있죠? 우리가 욥처럼 어떤 상황에도 누구에게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건 똑같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밖에서 고뇌하고 하나님 밖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밖에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욥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이 태도만큼은 우리는 무조건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서 욥과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상황을 이겨내고 욥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보다 더 선명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희망을 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희망을 여전히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